여러분 삶 가운데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에게 오는 그 고난은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기회이기도 해, 기회. 뭐를? 기적이라는 걸 맛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면하지 마세요.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돼요. 게임도 안 돼요. 그래서 노 크로스, 너를 십자가 없으면 노 크라운, 영광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고난만 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난에도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거든요. 아셨죠? 오후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렇게 기가 죽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요? 아까 오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한테 가장 힘이 되는 게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예요. 저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 이거 하나 가지고 살아가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디 가서 뭐 힘들어하고 뭐 좀 주세요, 도와주세요, 뭐 그럼 왜 그래야 돼요? 왜 그렇게 비굴해져야 돼요? 전 그게 싫어요. 차라리 굶어 죽더라도 하나님 아들답게 살다가 굶어 죽겠어. 이런 것들이에요. 사람들에게는 손 내밀지 않다가 당당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낫지. 내가 왜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들 앞에서 왜 이렇게 비굴하게 살아가야 돼? 저한테는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가 그걸 아주 강력하게 지원해 주는 구절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사랑을 아버지께서 받으셨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그걸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낙심 안 해요. 정말 낙심 안 해요.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왜 세상이 여러분과 저를 우습게 보죠? 써 있잖아요. 세상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온 세상 사람들이 확실하게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까지 뭐 기다리면 되죠. 주님 오신다니까요. 분명히 오세요. 안 오시겠어요? 반드시 오시죠. 70억이 안 믿어도 예수님 다시 오세요, 안 오세요? 분명히 오세요. 아무리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우셔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 진리일 뿐이에요. 결국은 오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아들이라고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이세요. 맞죠? 그 가장 위대하신 분의 아들이라면 그 아들 또한 위대한 사람 맞죠? 그럼 우리 위대하게 위대한 사람답게 살아가세요. 하나님 아들답게 살아가세요. 비굴하게 살아가지 마시고 거지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위엄이 있는 분이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럼 위엄을 갖추고 살아가세요. 위풍당당하게.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셔야만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은 이제 좀 하나님의 아들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역대상 29장을 한번 보세요. 10절부터 14절까지.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요.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주를 찬송하여 이르되, 주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오 주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의 것이오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니이다. 오 주여, 왕국도 주의 것이오니 주께서는 모든 것 위에 머리로서 높여지셨나이다. 재물과 명예가 다 주에게서 나오며 또 주께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나이다.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사오니 사람을 크게 하심과 모든 사람에게 기력을 주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기 크게 하심이 위대하게 하는 거예요. 위대하게 하는 것과 모든 사람에게 기력을 주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그러나 나는 누구며 내 백성은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원하여 드릴 힘이 있겠나이까.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니 우리가 주의 것에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기 제일 마지막에 고백이 멋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니 우리가 주의 것에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러분들이 이게 이 삶의 밑바닥으로 깔리면 여러분 누구한테 뭐 고개 딱 뭐 교만하게 힘주지도 않고요. 내색하지도 않고요. 티도 안 내요. 여러분들 배고파도 사람들에게 배고파 그 소리 안 하고요. 힘들어도 사람들에게 힘들어 그 소리 안 해요. 왜요? 여러분들 모든 것이 주님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죠. 여기 위대함도 하나님 거죠. 힘도 파워도 권능도 하나님 거죠. 승리도 하나님 거죠. 그렇죠? 영광도 하나님 거죠. 위엄도 하나님 거죠. 그렇죠? 재물과 명예도 다 주님께서 나오는 거죠. 모든 왕국도 하나님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통치하시는 거 맞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누구 아들이에요? 이런 분의 아들이 여러분과 저라면 어떠세요? 이런 분의 아들이 여러분과 저라면 어떠세요? 바로 이런 분의 아들이라는 것이 오전에 여러분들이 알려드렸던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예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죠? 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우습게 보죠? 아직 이 세상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누구신지를 이 세상에 모르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세요. 위대함을 갖고 있는 분이고요. 권능도 있는 분이시고요. 승리를 갖고 있는 분이고요. 영광도 가진 분이시고요. 위엄도 갖고 계신 분이고 온 왕국도 하나님 거고요. 모든 것이 주님께 통치받는 거고요. 재물과 명예도 잘 주님께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아버지세요. 이건 여러분과 제가 자만이 아니라 성경에 입각한 여러분들 스스로의 신분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해질 수 있죠. 비굴해지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위대함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직 위대하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매우 위대한 사람, 위대한 여자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성경에 보면 위대한 남자라는 표현이 8번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딱 한 번이 매우 위대한 남자라는 구절은 한 번밖에 없어요. 여자한테 매우 위대한 여자라는 건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위대하다는 단어가 남자에게 매우 위대하다 한 번 쓰이고 위대한 여자라는 구절도 한 번밖에 안 쓰여요. 근데 그 단 한 번밖에 안 쓰이는 두 구절이 모두 다 동일해요. 바르실레는 여러분들 사무엘 19장 32절에서도 이미 다 아시잖아. 그렇죠? 바르실레 다윗이 자신의 아들의 반역을 피해서 허겁지겁 도망갔을 때 그 부족한 것들을 채워준 것이 바르실레였어요. 그렇죠? 필요한 거, 침상, 먹을 거, 마실 거, 모든 것 어려운 거 왔다가 다 도와줬어요. 그리고 다윗 왕이 자신의 아들을 정복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환궁할 때 또 예루살렘 요단강을 건너에 도와드리려고 나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르실레에게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바르실레를 자 여기 위대한 사람이 하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르실레는 위대한 남자였거든요. 위대한 남자들 중에 아주 매우 위대한 남자였어요. 왜 위대했을까? 그 이유는 아주 쉬워요. 바르실레는 하나님을 존중해 드렸고 믿어 드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르실레에게 너는 위대해! 위대한 남자, 아주 매우 위대한 남자 하셨던 거거든요.
왜요? 위대함이라는 게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아주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르실레에게 너는 위대한 남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위대한 남자니까 어떤 사람이 공격에 빠졌을 때 도와준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사람에 대한 개념이 하나님의 관점에서와 세상의 관점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의 운명내에 오르려면 첫 번째가 이거예요. 그 사람이 유명하게 알려져야 돼요. 유명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좋다는 거,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만한 어떤 업적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지위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에 들어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 관점에서 볼 때 위대한 사람이 되려면 박원하 형제는 이미 물 건너갔어. 위대한 사람 되려면. 왜요? 가진 거 있어요? 뭐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한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위대한 사람 되려면 아예 물 건너간 거 여러분과 저는요. 왜요? 이름이 알려지기로 했어요? 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줬어요? 여러분들 무슨 높은 지위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과 저는 위대한 사람 되기는 애시당초 틀린 거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는요, 굉장히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아들이 되면 어때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쉽잖아요. 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고맙습니다 받아들이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온 우주에서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존재는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위대함도 갖고 계시고 권능도 갖고 계시고 영광도 갖고 계시고 존귀도 갖고 계시고 승리도 갖고 계시고 왕국도 갖고 계시고 다 가지고 계세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런 분의 아들이라면 어떠세요? 또 그분이 위대하다고 그래야만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분의 아들 되면은 하나님 다음으로 위대한 사람 맞잖아요. 그럼 하나님 아들만 되면 여러분과 저는 그냥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리실레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바리실레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이라고요. 그 위대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 위대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갔어요? 누군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냥 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삶의 원칙이 어떤 거죠? 기브앤테이크예요? 아니면 기부예요? 이게 하나님의 삶의 방법이잖아요. 이게 위대하신 분의 삶의 방식이잖아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야죠. 어떻게 해요? 바리실레처럼, 위대한 남자처럼. 누군가 어려움에 빠졌다면 그냥 베풀어 주면 되죠. 그거로 끝이에요. 이게 위대한 사람의 삶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면, 분명히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분명히 위대한 사람 된 거예요. 누가 위대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면 위대한 사람이니까 바리실레처럼 살아야죠. 어떻게? 누군가가 어려움에 빠졌으면 그냥 도와주면 돼요. 안 어려워요. 여러분과 저도요,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을 받으셨을 때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을 여러분들이 베푸셨는지 그 사랑을 받아들이셨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모든 거 다 받은 사람이 다 모든 거 못 받았어요. 다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뭐 주세요 소리 못 하세요. 왜? 하늘에 처소되어 있는 모든 영적인 뭐 여러분과 저에게 다 주셨으니까. 몇 가지나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보세요. 모든 것 영적인 선물 다 받았다면 어때요? 위대한 사람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위대한 사람 맞잖아요. 그렇게 여러분과 저도요, 마귀처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답게, 위대한 사람의 아들답게 여러분 살아가셔야 돼요. 베풀어 주세요.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들이 많이 베푸느냐, 적게 베푸느냐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많이 적게가 아니고 뭐죠? 인색하냐? 풍성하냐? 여러분, 속 중심 마음이에요. 질이라고, 질.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에게 뭔가 준다는 개념 속에다가 물질을 제외해라 이거예요. 왜요? 재물과 명예가 다 주님께서 나오지만 여러분 건 없잖아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고 아까 역대상 29장 11절에 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 나는 부자 그런 소리는 해요 안 해요? 단 한 번도 안 하신다고요. 여러분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자라는 단어를 쓰세요. 어디다가 쓰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쓰세요. 선한 곳에 부자란다. 관대한 것도 부자란다. 오래 참는 것도 부자란다. 이런 부자라는 개념은요, 인간들은 안 써요. 하나님 그런데 그런 거 부자라고 쓰세요. 하나님이 지혜, 하나님이 지식, 이런 것도 부자라고 쓰세요.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는 것도 부자래요. 하나님께는 영광도 부자라고 하세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부자라는 사실을 명심하시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엄청나게 베풀을 수 있을 거예요. 왜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요, 베풀어 주면 베풀어 줄수록 줄까 늘을까? 어떨 것 같으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주면 줄수록 줄어요, 늘어요? 눈에 보이는 거는 줄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누굴 불쌍히 여겨보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면은 그 불쌍한 것 때문에 처음에는요, 불쌍해 했다가 한 번 또 불쌍하게 세 번째, 네 번째, 열 번째 불쌍하게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눈물이 줄줄줄 나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줄었어요, 늘었어요? 주면 줄수록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느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바리실레예요. 바리실레는 왕이 이제 예루살렘 황궁할 때 나와서 도와드리려고요. 그랬더니 왕이 이래요. 이제는 왕궁으로 같이 가자. 내가 왕의 성에서 당신 먹게 해주겠다. 근데 바리실레 하는 일이 이게 뭐예요? 내가 나이 80세입니다. 내가 어떻게 왕에게 치유됩니까? 왕께서는 어떻게 왕이 어렵고 힘드셔서 그냥 조금 도와주실 뿐인데 어떻게 나한테 보상하려고 하십니까? 이게 바리실레의 입에 갈린 소리예요? 진심이에요? 이게 진심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저 사람에게 무엇을 베풀어 줬는가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속 중심과 마음을 보신다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열왕기하 4장 8절로도 한번 거기나 한번 읽어보세요. 열왕기하 4장 8절.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4절까지 13절까지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3절까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위대한 여인 하나가 있더라. 그녀가 그에게 강건하여 빵을 먹게 하므로 그가 지날 때마다 빵을 먹으러 거기로 들어갔더라. 그녀가 자기 남편에게 이르되 이제 보소서 계속해서 우리 곁을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원하건대 우리가 작은 방을 단 2에 짓고 그를 위하여 거기에 침상과 상과 의자와 등잔대를 놓으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로 들어가리라 하였더라. 하루는 그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 눕고 자기 종 게하시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부르라 하니 그가 그녀를 부르매 그녀가 그 앞에 서니라. 그가 자기 종에게 이르되 이제 그녀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이 모든 배려로 우리를 위해 마음을 많이 쓰는도다. 너를 위해 무엇을 하랴? 너 대신 왕에게 혹은 군대 대장에게 말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라 하니 그녀가 대답하되 나는 내 백성 가운데 거나이다 하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이 수넴 여인의 삶의 형태가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도 그대로
실현되시길 바래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냥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바르실레 이야기와 이 수냄 여인의 이야기가 그냥 이야기를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시길 마련한 거예요. 왜? 이건 본보기니까. 우리의 삶의 예를 보여주는 거니까. 모든 구약의 이야기들은 여러분과 저에게 본보기를 위해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 위대한 남자와 위대한 여자가 살아가는 방법이 여기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쉬워요. 이 수냄 여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여기 수냄 여인으로만 써놓으신 거 아니에요. 주님은 그 여자의 이름을 확실하게 아세요.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지만. 그런데 수냄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래도 하나님만 아시고 계시니까. 여러분과 저의 기본 삶이 그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하는 거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아. 이거예요. 누구만 아시면, 주님만 아시면 되지 뭐.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 진짜면 얼마나 편한 줄 아세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수냄 여인과 같이 마음이 진짜 주님만 아시고 내 이름 아무도 몰라줘도 돼. 그러면 여러분들 엄청나게 편해요. 그게 엄청난 자유를 갖다 준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뭔가 도와주면서 그 사람이 뭔가 요만큼이라도 기억하게 해주길 바라고 뭔가 반대급을 바라면 여러분들 그냥 실망해버려요. 이 수냄 여인은 하나님 앞에 가면 정말 감사할 거예요. 하나님, 거기다가 제 이름 안 써놓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럴 거예요. 왜요? 수냄 여인은 사람들에게 그 여자의 기름 알아준 사람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하나님 실수 안 하신다고요. 그리고 이 수냄 여인이 엘리사에게 간권해서 하기 싫다는데 억지로라도 먹게 하고 쉬게 하게 했어요. 누가 빌려갔어요? 누가 빌려가세요? 주님이 빌려가세요. 다시 되돌려 주세요? 안 되돌려 주세요? 반드시 갚으세요. 이 수냄 여인은요, 잠언 19장 17절을 확실하게 믿었던 여자예요. 이 여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 자는 주님께 빌려드린다는 걸 확실하게 믿었어요. 아셨어요? 정말 믿었던 여자예요. 그러니까 강권해서 엘리사를 접대했죠. 그리고 자기 남편까지 졸라서 조금 더 해주고 싶었죠. 애가 탔죠. 이게 뭔지 아세요?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아주 기꺼이 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엘리사는 그 여자가 기특해요? 기특하지 않아요? 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기특하죠. 근데 그 여자가 돈을 들여서 방을 만들고 침대를 사다 놓고 의자를 갖다 놓고 상을 갖다 놓고 등장 갖다 놓고 그 물질을 투자한 게 이쁜 게 아니었죠. 그렇죠? 뭐였어요? 배려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렇죠? 내가 우리를 위하여 마음을 많이 쓴다. 마음을 많이 쓴다. 마음을 많이 쓴다. 마음을 많이 쓴다. 하나님께서 뭘 보시는데요? 그 여자가 돈을 많이 썼나요? 마음을 많이 쓴 거였거든요. 여러분과 저도 이걸 깨우치시기 바래요. 돈이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마음. 누군가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 위해서 여러분들 마음을 써주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한 분은 분명히 여러분과 속 중심을 다 꿰뚫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어떤 형제를 위해서, 어떤 약한 지체를 위해서 저 골방에서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주님은 아신다고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눈물방울을 주의 눈물병에다가 담고 계신다니까요. 아셨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약한 지체를 위해서 흘려진 눈물 한 방울까지도 하나님은 절대로 안 놓치세요. 주의 눈물병에 담으신다니까요. 네 애처로움이, 네가 불쌍히 여기던 그 마음이 그 눈물병에 담긴
그 눈물이 뭐가 될까요? 온갖 보석으로 초롱초롱 빛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금은 보석으로 되돌려 주시겠죠. 그렇죠? 이게 진짜예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가장 귀한 것을 여러분들이 거둘 수 있는 방법이라고요. 근데 그런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거둘 수 있는 기회를 무엇을 통해서 주시느냐 하면 바로 고난을 통해서 줘요. 어려움을 통해서 줘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에게 오는 고난이나 역경은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가장 귀중한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오는 불같은 시련을 베드로서 1장 7절에서는 그걸 이렇게 말해요. 귀중한, 매우 귀중하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과 제 삶에 오는 고난이 어때요? 귀중한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너무 귀중한 거예요. 다른 지체들에게 베푸는 거는 쓸데없는 거예요? 가장 귀중한 거예요. 가장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에서 한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한 일들이 불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한 일들이. 그 일들이 불을 통과하면서 타지 않고 남아요. 뭐가 남아요? 금이 남아요. 은은 남아요. 보석은 남아요. 근데 다 타버리는 게 있어요. 뭐죠? 나무는 타버려요. 건초도 타버리고요. 지푸라기도 타버려요. 이 타버리는 게 뭔지 아세요? 나무라는 건 살아있는 나무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두에 우두 이런 거 제목. 바짝 마른 나무. 우리 잘 타요. 이런 것들이 뭔지 아세요? 썩어 빠지고 죽어지는 이 몸뚱어리 위해서 한 일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푸라기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값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나를 부풀린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바람 부릅니까? 이렇게 더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하나님 다음으로 위대한 존재라면 누구처럼 살자? 하나님처럼 살자.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주시는 분이다. 뭘 주세요? 선물을 주신다. 근데 마귀는 어떤 존재예요? 마귀의 죄가 언제 드러났죠? 내게 상품이 많음으로 내 죄가 드러났도다. 이게 마귀의 죄가 드러나는 구절이에요. 마귀에게 뭐가 있었어요? 상품, 머천다이즈, 거래, 물건이 있었다고요. 그 물건 주고 뭔가 받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처럼 give and take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떤 분? 기프트, 그냥 주기만 하신다고요. 어떤 분이에요? 어떤 분의 삶이에요? 위대하신 분의 삶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위대하신 분처럼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아들답게. 주실래요? 아니면 주고받으실래요? 그냥 베푸실래요? 아니면 베풀고 뭔가 찌꺼기 하나 얻어먹으려고 하시겠어요? 그까지 찌꺼기 하나 얻어먹어서 뭐 하려고요? 여러분들이 이익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손해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베풀어주고 뭐 반대 것들은 뭔가 취한다면 그건 여러분과 저에게 지독한 손해일 뿐이에요. 요만큼도 단 한 점도 여러분과 저에게 이익 돌아오는 건 없어요. 아시겠어요? 자, 바리새인처럼 수냄 여인처럼 어떻게 사시겠어요? 반대급을 원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주시겠어요? 이게 바로 위대한 사람의 삶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신 분이 뭐라 그래요? 너는 내 아들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너는 위대한 놈이다. 그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셔요? 바리새인처럼 수냄 여인처럼 위대한 사람답게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의젓하게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신 여러분과 제가 되시자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부담거리가 되지 마시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다면 못 가주실래요, 여러분? 숨겨놓고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뭐가 숨겨놓고 안 주신 거 있나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셨다면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형제들 자매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은 마땅해요, 부당해요? 마땅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죽으라고 한다면 죽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진 바로 에스더와 같은 자세예요. 여러분과 저도 동일하게 살아가시자고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셨다면 나도 내 형제 자매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는 것도 마땅하다, 마땅하지 않다. 마땅합니다. 그런 마음 자세로 정말 죽으면 죽겠다는 그런 마음 자세로 이 세상 주님 오실 때까지 당당하게 살아가는 위대한 사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